우리 긴저 장로교회 찬양대만 잘한 게 아니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찬양대도 참 수고했어요. 어저께 뉴욕 장로교회 찬양대도 수고를 하셨고 다들 수고하셨어요. 사회하는 분이나 교통 촬영하는 분이나 안내하는 분이나 그 하나의 화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돌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교회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참 그런 말이 있죠. 죽으려면 변하지 말라. 죽으려면 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달라져가고 얼마나 변화가 빠른데 가장 뒤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목사예요. 목사예요. 이 목사가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집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래요. 네가 달라지면 된다는 거야. 네가 변화가 되면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네가 변화가 안 되면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해.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가는 건 저한테 돌아가는 거야. 네가 준비를 잘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네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될 거야. 그 모든 책임 충고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 모든 책임 그 교회를 섬기는 종들 아닐까요? 종들이에요. 오늘 제가 1부, 2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 그분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져야 돼. 제가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미쳐야 된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성으로 여러분 지성으로 그럼 예수 만나지 못한다. 근데 예수만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가정이 다 복 받는다. 오늘 제가 1부, 2부 설교를 그걸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를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니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당신 자식도 교회 보내. 당신도 교회 나가. 여러분, 그만큼 확실한 전도자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은 뭐가 문제인가요? 그분의 삶과 인격이 결국 교회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결한 삶. 내가 성결하지 아니하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마귀는 싫어해요. 거룩하고 성결하면 마귀는 여러분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러워서. 어디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답니까? 여러분 구두기가 있는 곳에 똥파리가 날아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 이단들이 생긴 줄 아는가요?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간 게 이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이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야.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치료, 이단 무슨 셈이나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돌아오기 힘들어요. 교회가 각성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마지막 날 철학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내년에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수표를 주면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 필요한 대로 줄게. 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연세 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비교식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세처럼 서임 받는 거예요. 갈렙처럼 서임 받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목회에 참 힘이 되어주신 우리 이영골 목사님과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한 분 누군 말씀합니다. 제가 구한주에 이 목사님 만나서 총신을 가게 되었고, 총신대학을 시험을 쳐서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에 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뭐 그렇게 시험 될 일이야. 저를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는 합격해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가 무엇인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정순은 목사님 나를 만나가지고 시골에서 뭐라 합니까? 말을 놓으면 제주도를 보내고 남자가 태어나면 어딜 가라? 서울로 가라. 서울 가지 말고 미국으로 가거라. 그러면 세계인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정순원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온 거예요. 대회장까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종창단 한 일은 놔줬어요. 한 번도 박수 안 쳐주더라고요. 얼마나 사요, 우리 종창단. 저희 위해서 오신 분들. 보험송 하나 부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한테 인사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삶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어야 돼요. 저 인간 없었으면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난 당신 때문에.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이 집회 때는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대형 차로 한 차로 훌륭한 중직자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갔어요. 소록도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사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위로하기 위하여 간 거예요. 수요일 날인데 들어가는데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돌아보면서 무슨 말 한 줄 알아요? 쇼크를 받고 저 병신들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병신인지 몰라요. 바꾸신 거예요. 저 병신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한국의 엘리트들이 제일 큰 교회 위로하기 위하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 병신들 와서 이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들어가서 꼭 참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때에 깨달은 거야. 우리가 병신이구나.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 손이 다 뭉거졌잖아요. 그런데 이 손뼉을 치는데 이 소리가 마치 여러분 시골에 빨래 해가지고 이 두드리는 거 있죠? 그와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때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저들은 육신을 볼 때는 비록 손이 뭉거졌지만 영적으로는 저들은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박수가 있어야 돼요. 박수. 여러분, 교회가 박수 있는 교회가 붕대고요, 우는 교회가 붕대고요, 설화 기도하는 교회가 붕대예요.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요? 기도해야 될 자리는 기도하지 않고 전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찬양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언제 여러분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놀 시간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여러분 시대에 감당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을 찾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중이에요. 우리 목사님 골프 치러 갔어요. 그 교회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골프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찾으러 오는 장로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돼요. 시간이 있으면 탁구 치고 보링하고 수영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하지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면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보고 무슨 보약 먹나 그래요. 무슨 보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보약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그야말로 떼거리로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모여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어떤 밭에는 씨를 뿌렸는데 30배, 어떤 밭에는 60배, 어떤 밭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밭은 뭐예요? 토질이에요. 어떤 토질이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은 같아요. 누가 먼저인가요? 이 토질이에요. 토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그들 앞에 왜 하셨을까요? 저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기적에 의존해가지고 주는 것을 떡을 위하여 모여드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인가요? 많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릴 때 보면 알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천국 다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부자가 되지 않도록 그거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천국 가서 우리 교인들이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목회를 잘못한 거야. 가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강단을 아무나 맡기지를 않아요. 왜요? 그것에 헛탕물이 튀어질까 봐. 그만큼 강단이라고 하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와서 딴소리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때 우리는 어떤 아무리 세워. 우리 정순은 목사님 이 대표 회장 되기 위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을 와서 전화를 합니다. 저 목사님 대표 회장 시켜주라고 설교를 시켜요. 시킬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 할까? 그만큼 강단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검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상 또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세우는데 마음에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단은 중요한 것이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교인들이 병들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도 우리 중창단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직장을 관두고 가정을 관두고 이곳에 찬양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달라.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망신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름 부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주님께서 매일매일 모여드는 저들은 그 사람 같아. 근데 신앙이 자라지 않냐고 신앙이 변화없고 그들을 향하여 비유의 설명을 오늘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서 수없는 무리들이 인파들이 주님 가는 곳마다 메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없고 성숙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시간 낭비고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부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열매 맺을 수가 있나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성숙이 10년, 20년, 30년, 50년 마지막에 죽는 자리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어서도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야, 얼마나 비극이에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천국 가지 못해요. 사람이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가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성공해라,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게 인기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는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자칫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근성으로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또 평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 주셨나요? 아무도 안 주셨어요. 평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네가 네기에 내 종을 향하여 평가하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와야지만요 저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상처가 나요. 아침에 면도하다가 살을 비워요. 같이 사는 권사님 내한테 와서 고자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오늘 면도하다가 비웠어요. 왜 빈지랑 목사님 춤 보다가 비웠어요. 주의 종이 되면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주의 종이 권위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개청 멤버인데 육군단 상부 같이 근무했던 여러분 영광이에요. 제 목회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상사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 죽으려고 하느냐? 너 죽으려고 하느냐? 그 음성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하는 일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란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을 데리고 막 노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목회를 해요. 제가 첫날 얘기했지요. 시무 투표를 2분 냈다고. 여러분들 싫으면 나는 가. 네. 교인은 결국은 목회자로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목회를 해요. 지금도 얼마든지 개척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예. 누구로 통하여 부여받은 직분인가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분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장로의 직분은 얼마나 귀중하고요. 권사의 직분은 얼마나 귀중하고요. 그걸 빵 한 그릇 가지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빵이 천국 가게 만듭니까? 그런 자존심도 없이 받을 때와 생활할 때가 다른 것을 보면 기가 찬 거예요. 반응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넣기 전에. 네?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당하기 전에,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진통을 겪기 전에 뭐 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간곡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울면서 예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전 다 건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한두 번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 번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비유를 풀어서 설명한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셨는가요? 진리에 특히 주의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누군 줄 압니까? 교수가 강의한 다음에 이건 꼭 기억해 두어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음에 시험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강조한 그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새벽기도 나오라고 깨우는 거예요. 왜요?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피곤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도 없나? 좀 주무시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전화 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렇게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새로운 혁명적인 교훈을 하신 후에 새로운 여러분 교훈을 여러분 가슴 속에 함께 만들었을 때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어라. 그건 보통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이에요. 좋은 예가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바깥에서 이것저것 먹는 게 그게 더러운 거 아니고 이 배 안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거야. 믿어져요? 음식이 이거 추하다 이 더럽다. 예수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야.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더러워. 그 말로 하신 후에 주님 뭐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비유하신 후에 중요한 단어를 꼭 짚고 나갔을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로 언제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훈 중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교훈을 하신 뒤에는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인상 깊이 남기 위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 언제 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 그 요한계시록 7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나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를 향하여 꼭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그 말씀 하셨죠.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며 누구나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 앞에 이 말을 하신 적은 아니에요. 다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저도 귀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특정 계급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자에게만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니까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다 듣고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귀를 진 이유가 뭔 줄 알아?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너에게 귀를 준 거야. 그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듣고 읽어가는 의미가 없지만 깊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역량과 의무를 여러분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써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르쳐서 그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중국어를 잘하면 중국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불어를 잘하면 불어를 잘한다.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방치하고 묻어두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왜? 책임이, 가르치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준 거예요.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라고 준 거 절대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은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지으라고 말해요. 나는 안 해. 뭐 대단하다고요. 한두 번 권해서 안 하면 목사님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너 없어도 다른 사람 할 수가 있어. 시킬 때 해야 돼. 감사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글을 계속 써야 여러분이 글이 늘어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용굴 목사님은 설교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설교집을 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예화를 적합한 때 그것을 활용했는가. 계속 책을 내잖아요. 저도 5권 냈어요. 교회 신문 이사장 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많은 신문에 원고를 제공해 주었어요. 사람은 서양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왜 치매가 오지요?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40몇 년간을 지금도 컴퓨터 안 씁니다. 이거 안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쓰는 거예요. 저 서재실에 가면 천당 원고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는 무슨 글씨인지 내가 쓰는 것도 내가 몰라요. 네.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밤에 자다가도 항상 제 머리맡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메모지와 연필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날 그것은 제가 가지고 다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필름이 와요.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줘요. 설교 제목을 줘요. 그걸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잠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어요. 기록해놓은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 활용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박사라고 무슨 빽을 믿는지 두 마리 여기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준비하지 않아서 쓰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난입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눈 치고 청소해주고 연탄불 갈아주고 밥이 뭔지 그 한 끼 얻어먹으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했어요. 생명이 뭔지 이거 숨 쉬려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어느 날 시시시 전국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미디안 기도원에서 대집회를 가지는데 바깥에서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 설교가 화성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설교 잘하나. 빗자리 던져버리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전날이 옵니까? 우리 주님이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라.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쓰임은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은 하소연할 길도 없는 거예요. 왜 놀고 놀라나 다니고 연애나 하러 다니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고 남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성진해가지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는데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도 아직도 말단했어.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는 아무나 쓰지 않아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준비를 해놓은 때가 되면 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 원망하지 마시고 남 불평하지 마시고. 한 4년 전에 LA 은혜교회 집회를 갔어요. 성령 집회 해달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니까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크고 있더구만요. 각 기관마다 다 요즘마다 있더라고요. 장로께서 목사님 앞으로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아멘이었어요. 오늘 프라미스의 교회에서 그런 대통령 하나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이곳에 참석한 모든 교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국제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을 축복 기도해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갖춰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지성은 뭔가 책을 많이 보게 되면 누구처럼 지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무식하던 소리 안 들어요. 인성은 인격이에요. 타고나야 돼요. 근데 예수 만나면 그 인격도 변화가 되세요. 믿습니까? 영성은 무릎 위에요. 영성은 어디서 얻는가? 가난이 와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걸어야 영성이 사지는 거예요. 편안한 곳에는 절대 영성을 누리지 못해요. 배고프고 춥고 비를 맞으며 눈 속에서 비닐을 덮으시고 금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나를 따라 하다가 어느 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목사님 같은 목회하게 해달라고. 야, 정신 차려라. 니 내같이 살 수 있니? 니 내같이 관리 집사, 지금도 이 교회에서 나는 관리 집사야. 나는 오늘 이 교회 오니까 장로님이 저 구두를 닦아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 저 구두를 닦으려고 합니까? 와서 또 하나 배웠어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나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야 자기 교회 가서 전해줄 게 있는 거야.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무식하던 소리 듣습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영성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고난과 배고픔과 서름을 많이 겪어야 돼요. 이 속에 한이 많아야 돼요. 한이 많아야 돼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시더라고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더라고요. 평상시에 평범하게 자란 그 사람들 가슴 속에 한이 있는가요? 엄마 아빠가 부르는 다 했어요. 그 재물이 그 자식들 다 망쳐놨어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마. 나 혼자 좋게. 오히려 그 자식들 다 병신 만들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고생해가지고 보신탕 해가지고 여러분들 1년의 개를 1000마리를 잡았어요.
돈을 여러분 떼거리를 벌었어요. 땅 사고 다 벌어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다 주었는데 자식들 다 병신 만들었어요. 그 자식들을 향하여 땅을 분배해주면서 너네들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줘야 돼? 여러분, 그 애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엄마 용돈 돈줄을 끊었어요. 권사님, 내가 뭐라 합니까? 차라리 그 땅 교회에다가 바쳤으면 교회에서 권사님 평생을 책임을 질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고생을 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속에 한이 맺혀야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피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그의 견렬은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한국의 교육도 잘못됐지요. 어느 하나 바르게 된 게 없어요. 왜 그렇지?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지금 점점 30%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더라도 이 운전을 몇 년만 안 해보세요. 운전할 수 있는가? 못해요. 운전은 계속해야 좋은 기사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뒤를 볼 수가 있어요. 옆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요즘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무사히 목적지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옆에서 티 들어와가지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히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그런 운전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요. 그럼 서로가 위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밀고 들어왔던 내가 빨리 피하면 그 사람도 위기고 나도 위기예요. 그 중간에 시간이 멈춰 실갱이 하게 되면, 실갱이는 말 무슨 말? 예를 들어요? 실갱이가 아니고 실갱이. 다툰다 그 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다투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요. 지혜롭지 못해서 다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운전을 시켜서 그들의 인성을 다 파악해요. 이 사람이 가정교육과 자라오면서 어떻게 크는가를 제가 다 확인하면 운전대 딱 잡아보면 알아요. 너는 아직도 뭐라고. 왜 그 속에서 다 기질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배선장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열날간 바다에서 파도와 싸웠지만 나는 열흘간 일본 배들과 같이 조우하면서, 일본 배들은 무슨 일이 잘 됐어요. 빨리 그물을 땡겨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기가 막 잡히니까 들어가니까 한 마리 더 잡기 위하여. 나중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열흘간 그 파도 속에서 그야말로 죽다가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하지요? 불이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세요. 이분만 살려주세요. 나 목회 길을 갈게. 이분만 살려주세요. 그 소리 하니까 갑자기 파도가 찬찬해지는 거예요. 그 배를 삼척 항구에 대놓고 뒤돌아보지 않냐고. 저 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은 깨우치기 위하여 너무너무 무식하니까 목사님이 알아듣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군. 너 죽음의 직전에 과연 네가 정신을 차릴 건가? 그래 그 직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 듣고 너가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새 집을 여러분 샀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그 집에 여러분 먼지가 쌓이지 않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집을 사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후에 가면 혼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은 수돗물이 있지만 옛날 우리 시대는 수돗물이 없고 전부 다 펌프였어요. 펌프를 가지고 적셔야 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물을 적셔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놔두고 나면 그 밑에 지하수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면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아무리 적셔도 물이 안 올라와. 그래서 며칠간 적셔야 그 다음에 물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 흐드린 물을 다 퍼내고 계속 적다 보니 무슨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은 활용을 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이 집회를 하고 나면 사람이 망가져요. 왜요? 예수님도 능력이 떠나가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손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나? 누가 그랬겠어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힌 거지. 아니야. 분명한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게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부터 치유사역을 제가 스톱시켰어요. 이걸 스톱시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환자를 대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났는데. 왜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네 건 줄 알았는데 네 게 아니에요. 네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했어요. 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자꾸 병원에 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그들이 번 것을 병원에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부산대학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계속 쳐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서 뭐가 있나요? 노하우시 생기는 거예요. 찬양은 계속해야 돼요. 저희 여러분 찬양 잘해요. 어디서 배운 줄 압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밤만 되면 여러분 어두우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찬양을 산속에서 밤만 내불러.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어느 날 예수길 전체를 암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가더라도 그 가정에 무슨 일이 났지 알 수가 있는가요? 몰라요. 찬양 하나 부르고 묵상을 합니다. 그럼 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가 돼요.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서임받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교회 순장님들, 이 교회 교부장님들 성경을 많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방에 가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 선장님 신령해. 그럼 호주머니가 용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음식 맛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렇잖아요? 별글레가 다 가르쳐주네요. 저는 이것을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신학교 교수들 되고 유럽을 갔어요. 밤새도록 이 강의하는데요. 이 교수들이 잠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군요. 제가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내가 유럽을 좀 일찍 갔다 왔다면 내 목회가 달라졌어요. 칼빈과 루트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루트가 일어난 사건을 칼빈은 다 기록해서 문서를 남겼어요. 우리의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잘한 것은 남겨줘야 돼요. 잘한 것은 자랑을 해줘야 돼.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보고 나쁜 것만 꼭 가지고 어떻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그걸 배웠어요. 문화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되지요? 아멘 안 합니까? 그럼 제가 밤새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네. 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와서 탐나는 것은 이 강대상이 탐이 나요. 이 탐이 나요.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을 키우는 거. 내가 가더라도 사람 하나만 잘 키우는 민족이 살고요. 가문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아이들 돈 줘가지고 공부 가르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 자식 손에 안 써요. 쓰임 받으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이 다듬어서 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문을 가졌다 할 때도 주님이 서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예고서 배운 학문과 모든 정치학과 모든 경제학 그거 쓰지 않았어요. 40년 후에 광야에다가 던져가지고 불도 없고 여러분 물도 없고 그 추운 곳에 떨면서 그곳에서 모세의 영성이 자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이 돼서 가시던 불이 붙는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나요?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은 곳이라. 예굽에 너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분하라 가거라. 하나님 나는 가지 못해요. 40년 전과 40년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서지 않아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써요. 너 잘났으면 한번 해보아라.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사업의 직원들 다 나가고 난다. 여기저기서 다 연줄이 끊어지듯이 수돗물이 잘라지고 나니까 천부여 옷이 없어서 손들고 저 앞에 옵니다. 그런 분들이 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부모가 자식들인데 야 공부해라. 야 그렇게 여자 만나러 다니지 말고
너 공부만 잘하고 네가 원하는 위치에 있으면 돈도 있고 여자들이 뭘 가지고 온다? 키 3개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야, 저 아가씨 참 이쁘다. 아, 저 사람, 저 남자 괜찮아. 그 장래가 뻔할 뻔자예요. 뻔할 뻔자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많은 소름을 받고 발품을 받았어요. 근데 숲이 크면 누가 날아들어요? 모든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배울 수 있는 분은 도시락을 사서 가서 배워요. 정필동 목사님, 우리 신해철 목사님한테는 뭘 배우는가? 널 찾아갈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정 목사 여기 온다고 기름값 들었잖아. 이 기름값이야. 봉투를 사요.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마다 봉투를 제가 줘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플러스해서 더 드릴게요. 사람 배워야 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멘토가 귀중한 거야. 그 지도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들을 안다. 그 목사를 보면 그 교인들을 안다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상한교회나 야, 참 좋은 교회 나가네. 그런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를 잘 만났어. 어디 저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가 있어요? 돈 줘도 못 와요. 그게 옛말에 애비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잘 못 만나면 평생 굶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눈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눈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력이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눈은 자꾸 사용해야 돼. 자꾸 보아야 돼. 보더라도 좋은 걸 봐야 돼. 나쁜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자꾸 사용해야 돼. 우리의 근육이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옛날에 이 알통이 제가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여러분 1000m를 합니다. 왜 선장이에요. 운동은 제가 다 좋아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다리 아래는 탱탱해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려면 하체가 건강해야 돼요. 하루 5번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니까? 다 운동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놀래요. 참 우리 목사님 홍길도이다. 이렇게 미국에 왔다 가서 또 주일날 새벽기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철화 예배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교육자 좀 세우세요. 좀 쉬세요. 목사님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건강해 우리가 좋은 밥을 먹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깨어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시간이라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입니다. 그저 반찬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영양가 하나라도 더 만져가지고 너 이거 먹고 건강해야 돼.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경영도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못 따라와요. 기획도 잘해요. 어디서 옵니까? 머리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것은 이렇게 저건 저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자주 바꿔요. 네. 목사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교인들보다 앞서가야 뛰어나야 돼.
그래서 교인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지도자예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남녀 공학으로 공부했는데 옆에서 우리 남녀가 여자아이가 야 연차 너 왜 그렇게 떨어? 그때부터 저는 진동이 온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남 앞에 서서 말도 제대로 못해. 돈이라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10,000명 앞에 7,000, 8,000명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산에서 혼자 있을 때에 갈 곳이 없어서 묘 위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디처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교인들인데 앞으로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나무숲을 교인들을 생각하고 혼자서 막 칭그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연습을 제가 했답니다. 하나님 된 게 아니라 때는 말도 바꿀 줄 알고 사투리보다는 표준말을 써야 되는 걸 알고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고 경상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어디예요?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기가 좋아요. 우리의 근육도 사용하지 않는 어느 날 순간 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를 위하여 단련하고 뛰어야 되고 여러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진리를 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가 중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별빛달 오늘날 강단 엿장수들이 많이 올라간다 하나 너는 엿장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단에 오늘 엿장수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병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린 엿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예요. 믿습니까? 주의 진리를 어떻게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라. 순종하거라. 세 번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듣기를 힘써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애가 울어야 엄마가 젖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볼까? 은혜를 누가 그런 사람한테 준대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 은혜는 미쳐야 받는다. 전 미쳤어요. 군대에서 탈영해가면서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서 살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가 있는가.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배고플 때에 생각만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에서 구 속에서 하나님 나 닭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2시간 후게 되면 여러분 닭튀김이 저 기도실 옆에 누가 갖다 놓고 가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세금정 여러분 삼각산 그게 얼마나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위기에 다가왔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10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세금정 삼각산에 그야말로 저런 기도 소리가 났다. 한밤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 둘 첨다가 없어지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나중에 보니까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만져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하나도 안 젖었어요. 누가 천사가 우산을 써주고 있었던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문제는 왜 내가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전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요 비행기도 띄워버리고 고속버스도 띄워버리고 KTX도 띄워버렸어요.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다 매진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 본사에다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그 최고 높은 사람 좀 바꿔줘요. 전데요. 지금 대통령이 각하가 부산 내려가는데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표 준비를 들고 오세요. 제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대통령 부러워하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그 기도는 아무 데나 사용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어느 날 복주에 근무하는 우리 항공기가 내 흉을 내다가 서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직사게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 열쇠와 키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베드로를 향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나니.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요령만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리만 탐내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교시까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했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 영골 목사님 책에 소개해 보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이겼니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걸 써먹어요. 토끼는 자기 언사를 활용했고 거북이는 뭐 미련하지만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나중에 누가 승리했어요? 토끼가 했습니까? 국민학생들도 유치원아이들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말하는 거 뭐예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 맞아. 너도 그렇게 노력해야 돼. 듣기를 힘써야 돼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겁잖아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우리 이창희 목사 설교할 때마다 늘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전도사 설교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도 저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 개종소리가 있는데 그 개종소리를 항상 듣는가요? 어느 날 개종소리를 못 들어. 얘야, 오늘 왜 개종소리가 들리지? 엄마 아까 개종소리가 들렸어. 그럼 나는 왜 못 들었지? 엄마 정신이 없었구만. 옛날에 교회 여러분 종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그 종소리가 안 들린 거야. 오늘 교회 목사님이, 오늘 관리 집사가 종을 안 쳤는가? 엄마 종소리 들렸어.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왔어. 종소리가 들리지만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열려 있어야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도둑이 언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시점에 온다는 걸 아무도 몰라. 깨어 있는 자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믿습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귀를 가졌어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가졌어도 진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듣고는 싶은데,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방해하는가? 첫째는 일상생활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나요?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자는 거야. 네? 피곤해서 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 나는 왜 못 듣지? 너 잤잖아. 그 네가 듣지 못하지. 왜? 너무 분주한 거야. 오늘 얼마나 분주해요. 참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 볼 때마다 동정을 가요. 오늘도 우리 김주장의 찬양대 참 너무 잘하셨어요. 다 참석해가지고 그 찬양으로 돌려주는 거. 오늘도 여러분 또 우리 권사회지요. 또 기대합니다. 권사회 말씀이 기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해줘요. 분주한 것도 멈추고 이 연습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찍 와가지고 할렐루야 대시표에 우리 찬양 잘해야지.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주하더라도 뭐가 귀중한 것을 알 때는 놓을 때 와야 돼요. 교회 작정 기도가 선포가 되면 이 작정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만나는 것도 여러분 생략하고 일찍이 자고 TV도 끄고 일찍이 깨워서 나오지 못한 목사님 전화 주세요. 순장님 전화 주세요. 이번에 내가 꼭 완주할게. 이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 보세요.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귀를 막는 것이 있는데 뭔가요? 듣기는 들어도 자주 듣기 때문에 그 말이 간통인 거예요. 자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들었던 말 또 듣는 거 아니야? 목사님 왜 예화를 했던 거 자주 씁니까? 정필도 목사님 얘기하기를 너네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새로운 교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 들으라고 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정 목사한테 배웠어요. 좋은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교인들을 들으라고 해요.
근데 너무 듣다가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진짜 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군 줄 압니까?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뒤도 보지 말고 달려가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반반이 들은 것 같아.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제가 70년도 올람을 가기 전에 그럴 때 한국에 굉장히 홍수가 났어요. 일주일간 거의 보름간 비가 쏟았었어요. 영산간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비파리의 여름 KBS 임성 방송국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하동어민 여러분들이요, 얼마 있으면 영산강 뚝이 무너지니까 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지대로 피하세요. 이 사람들이 농담을 여긴 거예요. 지금까지 영산강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만우절 아닌가 혹시? 그 말을 깊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삿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옮겼어요. 그 말을 여러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뚝이 무너지면서 다 쓸어가지고 집이 떠늘어가고 개가 떠늘어가고 소가 떠늘어가고 여러분 닭이 떠늘어가고 TV를 제가 그때 봤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농담이 있는가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농담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얘기, 내가 주일학교 나올 때부터 반사성생 예수 얘기했어. 근데 또 예수 얘기야. 집안에 기르던 강아지가 죽으면 온 집안에 초상 난 거예요. 이 강아지 죽었어. 여보 강아지 죽었어. 얘들아 강아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동이 없는 거야. 왜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교회 십자가만 보면 눈에 눈물이 막 흘렀어요. 저 십자가 나 위하여 지셨구나. 십자가 무한 영광이지.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요. 나는 호텔도 모르고 모텔도 모르게 살았다. 가다가 여러분 호텔 모텔이 아니고 어딜 갑니까? 교회 가서 설하다고 갔다. 근데 어느 날 친구를 잘못 만났어. 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야, 거룩하게 믿어야지. 이 목사 체면에 양복이고 어디 교회 가서 자. 모텔에 가서 자고 호텔에 가서 자야 돼.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솔깃한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어딜 갑니까? 교회에 어자서 자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 없고 교회에서 자다 보면 꿈도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호텔에 가서 자다 보니까 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대로 꿈을 꾸는 거야. 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에 별 사람들이 다 자고 간 장소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오늘 이 호텔에서 자는데 개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그 예수를 우습게 여겨요. 성경책을 그냥 밟고 다니고 주부도 밟고 다니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귀를 막는 것이 뭔가요? 자주 들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교하면 다 아는 거. 몇 년 전에 들었던 거 목사님 오늘 또 재탕하네? 또 갔다 오셨구나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그건 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날짜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무 바빠서 듣는 것을 소홀하기 때문에 아니고, 고의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 덩하니 소홀히 할까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3차 또 너희들이 혹시 이 말 안 하면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릴까. 재탕이 아니라 혹시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가끔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재탕했어. 야, 김 집사 그렇지. 또 옆에서 맞장구 또 치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또 사모님하고 어디 갔다 오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준비가 어디 있겠니? 또 그런 건 어떻게 눈이 밝아가지고 잘하는지 몰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집사는 아니야.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못 들었을까봐 그러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맞췄으면 싶은 눈초리를 저로 보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프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두 종류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나요?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넘치겠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습니까?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받는 자는 무릇 넘치지만 그것을 여러분 의미가 없고 설무가 없다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언제 하셨나요? 진리에 대해서 주의하기를 바라고 귀담아 듣고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을 때는 주님이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목사님 설교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어라. 왜 하셨나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막는 게 있는데 뭘 막는가? 너무 분주하게 되면, 너무 바쁘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참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예수가 좋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을 뜨겁게 부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될 때에 아픈 머리가 치유가 되고 심장병이 낫고 여러분 각색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불이 임해요. 머리에 불이 임하고 가슴에 불이 임하고 덩어리에 불이 임해요. 그런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픈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때 묶인 것이 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이 찬송을 부를 때 가정적인 가난과 고통과 질병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의 위력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손뼉을 치고 여러분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면서 찬송할 때 땀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강하게 임재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 할 줄 몰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먼저 강명자는데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아직야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더 놀라운 주 보혈 더 놀라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늘 이 시간은 가면 다시에게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지나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찔러진 물 담글 수가 있나요?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터치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뉴욕 교회가 변해야 돼요. 백년의 이민 역사 가운데서 앞서가시는 선배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이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밟혀가면서 고통을 당해가면서 강단을 붙잡고 우리 조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민들을 살려달라고 백인들 앞에 눌리고 서름받고 여러 가지 취급받았던 저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 1.5세들이 우리 여러분 한국의 유학생들이 곳에 와서 뿌리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번 집회에 나가지고 뉴욕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망하려면 안 달라져도 돼요. 달라지는 교회는 교회가 붕됩니다. 달라지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배우려 다녀요. 지금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역사적인 시대를 알기 위하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리스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조조와 여러분 루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조와 루비가 전쟁하고 들으면 책을 보았다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공백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책을 보지 않아요. 무슨 그곳에 얘기가 나올 게 있고 교인들 앞에 서로가 대화 가운데 뭘 들을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정말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울어봅시다. 살려달라고 울어봅시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우리 자식들 이 할렐루야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 한번 울어보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입니다.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찬양의 뜻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날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한가요? 우리는 영으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드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는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듣지 아니하는 놓치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뉴욕의 교회가 변화의 물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이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는 광선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은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달란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으며 상고가 없다겠습니다. 분명도 성량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 목숨 나빠졌습니다. 주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시간을 남아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광선을 받아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결혼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봉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교회들이 붕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역의 모든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도 것 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춰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놓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자기 제자들에게는 깊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리들이 수없이 쫓아다니지만 성숙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와 그 설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 다시 변화로 아버지 원하길 바랍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시골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대회장과 임원들 위해 섬기는 각 교회들 위해 오늘도 참석한 모든 교회와 번석들 모리모리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인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어떤 병마였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너를 고쳤느니라. 암병을 고쳤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색 병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너를 고쳤느니라. 예수님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